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을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을 위하여입니다. 준비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은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 이후 상황을 어느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자세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는 흔히 사복음서에서 공이 기록된 말씀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미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저주의 십자가 형벌을 자발적으로 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사건은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건으로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준 그러한 사건의 한 과정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들 착각하시기를 부활의 사건이 모든 것의 종질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성령이 믿음의 우리에게 보내지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모두는 아니겠지만 보통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불과한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깨닫는 지혜가 없어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을 뿐더러 예수님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성경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본문 24장 1절의 말씀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을 사복음서의 콩이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옛적에 하나님의 창조 시점에 안식을 중요시한 것에 대한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옛적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만의 창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전혀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그러한 시기에 사람들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의사에 의한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인 협력설에 의한 그러한 창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서 저 천국에 참여하는 새로운 부활의 동참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한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직설적으로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은 바로 친형제가 되고 친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안식일보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안식일 이후 첫날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은혜를 입었던 여자들이 그들의 인간적인 도리로 아니면 그들의 마음에 이안을 얻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으며 시체에 바를 향품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낙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64절의 말씀처럼 누가 시체를 가지 않았나 그러한 걱정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근심을 하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반상적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새 옷을 입은 옷에서 빛이 나는 강체 때문일 것인데, 이는 마태복음에서는 놀라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장소가 장소인 만큼 시체가 있는 무덤에서 나온 말로서 아마도 종말론적인 두려움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녀들에게 전한 말씀은 전혀 생소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찌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키라는 단어로 성경에서는 화이라는 그러한 번역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말로 한다면 여자들이여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녀들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병정에 의해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세상이 깜깜하게 되었고 오후 3시에 우리의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이때를 표현한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나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그는 이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바위가 터지고 많은 무덤이 열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고 실론 엄청난 그러한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단돌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여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한 무덤에 넣어두었고, 이때 일을 여기 이 여인들도 그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한 확실한 목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반문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그들 마음에 상상하지 못할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는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것은 마치 길 가던 사람이 마른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 맞는 그런 격으로 그녀들 입장에서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광채나는 옷을 입은 자들이 이번에는 그녀들에게 꼭 맞는, 즉 그녀들이 믿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옛적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적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녀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이죠.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게 하지 말라 이러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하는 말씀 중에서도 이 말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 들은 너희들은 이제야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귀가 번쩍 뜨이고 심장이 마구 뛰는 가슴을 안고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마구 뛰는 가슴에도
흥분한 마음에 말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은 그녀들의 말을 허탈한 말로 치부하며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고, 다만 베드로 사도만이 여인들의 말을 증명하러 무덤에 다녀온 것이 그 제자들의 그 일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11제자가 무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고 체험했고 직접 행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칭찬과 책망을 받기도 하였건만 그들은 예수님의 전한 메시지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예수님은 여기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3번씩이나 그들에게 전했는데도 말입니다. 아니,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만 보았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참 의도는 전혀 상상하지도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시에 동참한 제자로 추정되는 엠마오 두 제자의 사건에서도 이보다 더 한층 직접적으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이나 같지 않은 그들마저도 여기 예수님의 12제자와 똑같은 시각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서 기자 누가는 13절에 그날에 즉 부활의 이후 안식 후 첫날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환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날이 바로 부활 이후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마저도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기억했고 또 십자가 사건을 목도한 것이 그들의 공통된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희망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와 책망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그 불을 지펴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7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래서 27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차례대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모세의 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즉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다음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말씀으로서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모세가 지칭한 그러한 직접적인 말입니다. 다음은 선지자의 말씀으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12절과 16절 말씀만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그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는 성전을 지키러 맹세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전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음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아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람의 러신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왔으나 그들은 결단코 남유다 아스를 정복하지 못하리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징조의 말씀으로 후세에 우리의 예수님이 남유다의 그러한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바로 처녀의 몸에서 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1장 13절의 말씀으로 여호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리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 던지고. 아멘. 이는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받은 은 30을 말하는 것이며 가룟 유다가 후회하여 받은 은전을 성전에 던졌고 그 은전은 나중에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은 그러한 말씀으로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 또한 우리의 예수님의 생일을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예가 수없이 많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처럼 우리의 부활의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여기는 11제자와 엠마오 2제자에게 나타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건만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앞에 16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말씀은 곧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은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로서 곧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에 죽음이 곧 희망의 끝이며 추종자들에게는 실망과 절망만 있을 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리라는 인본주의적 사고에 의한 자신의 제한적 한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일전에 제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는데 특히 딸 아이는 제게 있어서 심적으로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서울로 시집간 딸 아이가 예고도 없이 제 앞에 걸어오는 것을 저는 집 앞에서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참 많이도 닮았다 생각을 했지만 그 아이가 제 딸 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은 서울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눈이 침침해서 다른 사람을 착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제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빠 하고 저를 부르며 놀래키며 서프라이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예수님의 11제자와 또 엠마오 2제자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 죽었으며 그 이후에 무덤에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활체로
살아나야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예수님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수님과 저녁 식사 시간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때서야 두 제자는 예수님이심을 확신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이제는 죽음을 이기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러한 부활체가 되어 사라져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은 이제 서프라이즈 하시며 방문이 닫힌 제자들의 방에 나타나시기도 하시며 애써 음식도 같이 드시며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창 받으신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40일간 이 땅에 머무면서 자신의 가는 성경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며 사망을 이기는 제3의 회개와 세상에 널려 전파되기를 당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본문의 11제자와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 진리가 생각나고 후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예수님은 부활체가 되신 이후에 즉시 하늘로 오르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오르시지 않으시고 자유로 선지자의 예언에서도 없었던 40일간 제자들과 이 땅에 머물면서 서프라이즈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옳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과 아니 예수님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당신의 교회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는 신학적으로 포함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참된 신앙의 표본일 것입니다. 또 이러한 현상은 다른 말로 사방에 설치된 성경의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첫째, 기도할 때 받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해답이 있는 것으로서 삶 자체가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고 들을 때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세 번째, 참 선지자가 성경을 풀어주고 교육할 때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0장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칭한 예와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아볼로를 성경으로 가르칠 때 바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려면 성경을 절대 신뢰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읽어야 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여인들에게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오늘 엠마오 제자들에게 같이 한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는 지혜 있는 우리 주 제자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